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아침부터 그리고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편 126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귀한 애정하시는 말씀이죠. 6절 말씀 같은 경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26편 말씀도 여전히 순례자의 노래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라 그 이야기예요. 아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의 저자는 굉장히 오늘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얼마나 기쁜지 1절 말씀에서 나와 있죠.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나와 있죠. 얼마나 기쁘죠? 제일 뒤에 아마 밑줄 그으시면 좋겠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처럼 기쁘다. 너무 좋다. 볼을 한번 꼬집어 봐라. 이거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해 봐라. 너무 기쁘다. 이거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쁘다라는 거죠. 왜 기뻤을까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포로 생활이 끝났고 자유민이 됐거든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됐어요. 그냥 기쁜 거 아니에요. 와, 꿈만 같다. 너무 꿈만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패한 적은 있어요. 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재물을 이긴 나라에 바치기도 했지만 끌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 때입니다. 얼마나 끔찍했느냐. 그때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죽어요.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자마자 그 두 눈을 뽑아버려요. 바벨론에서. 끔찍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냥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놋줄이라고 나와 있어요. 철사줄이거든요. 철사줄을 사람의 손을 다 묶어가지고 서로 끌고 가는데 결박해서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벗은 몸으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끔찍한 참상이지요.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걸어간 거리가 무려 1500km를 걸어가요.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기억들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그렇게 70년을 살아가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포로들을 왜 풀어줘요? 자기들이 잡고서 노예로 부려야죠. 근데 풀려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사 왕 고레스라는 왕으로 하여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1절에는 누가 그것을 하게 만들어 주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1절 시작에 여호와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외교적으로 우리를 풀어주세요.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을 꺾으시고 바사를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만드셔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거 사람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기쁘잖아요. 왜 기쁜지 알아야 돼요. 1절 말씀 천천히 잘 보십시오. 1절에서 이 사람들이 왜 기뻐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절 천천히 한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 기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 중요한 포인트의 글자가 있지요. 시온의 포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포로는 포로인데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시온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시온이 뭐 하는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거예요. 나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뭐 돌아다니고 그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좋다. 이제 예배드릴 수 있겠다.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다. 그거 하나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뭐가 기뻐? 그럴 거예요. 우리는 늘 자유롭게 예배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어요. 야, 내 볼 좀 꼬집어봐. 왜? 야, 이제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잖아. 얼마나 기뻐. 이거거든요.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돈 1,000원, 돈 10,000원 잃어버렸다가 그걸 찾아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기뻤던 게 뭐냐면 흔히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빨래를 이제 세탁기에 넣었다가 꺼내요. 그럼 거기다가 뭐 딱딱 터는데 뭐가 걸리적거려요. 주머니에 넣어봤더니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젖어가지고 그걸 껐는데 얼마나 야 10,000원 벌었다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잃어버렸다 찾은 게 아니라 뭘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예배를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누가 찾아줬어요? 하나님이 찾아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드렸어도 조용히 몰래 드렸어요. 들키면 혼나니까. 우리야 늘 예배 드려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기쁜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대전에서 사역을 하다가 둘째 아이를 대고 감기가 걸렸어요. 병원에 갑니다. 이비인후과를 가기 위해서는 저기 한 200m 정도 걸어가면 병원이 있어요. 걸어가요. 근데 항상 그 병원을 갈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2층에 이비인후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4층에 거기 그 층마다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1층에는 약국, 2층에는 이비인후과, 3층에는 뭐 있고 4층이 항상 궁금했어요. 4층에 뭐가 있었냐면 채플이라고 적혀요. 채플은 뭘 말하는 줄 아시죠? 예배당이에요. 뜬금없이 무슨 교회도 아니고 뭐 땡땡 교회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채플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늘 궁금했어요. 가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둘째 아이를 잡고 올라가 봤습니다. 그냥 땡땡 교회가 아니라 채플이라고 적혀 있고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9시 땡땡 교회, 11시 땡땡 교회, 1시 땡땡 교회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시겠어요? 교단도 달라요. 신기하게 교단도 다 달라요. 근데 그 교단 3개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임대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뭘 말하겠어요?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서 교회 3개가 목사님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에는 당신네 교회가 예배당으로 쓰세요. 당신네들은 이 교회 이 시간에 예배당으로 쓰세요. 한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 되게 많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 건물이 있어서 모여서 자유롭게 내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늘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 교회가 있는 것이 행복하구나. 내 교회가 있는 것이, 내 교회 건물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새벽 예배 나오고 싶은데 거리가 좀 멀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 집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데 내 집 같지 않다.
내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내 집 같고 편안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사실 알아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교회도 없이 70년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야, 이거 찬양할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2층으로 올라가고 지하로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사실 건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기뻐할 일이야, 내가 걸어가면 되지. 근데 다리 불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힘든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는 것이 기뻐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서로 기쁘고 함성을 외치는 거죠. 여러분들 2절 말씀 볼래요? 2절 말씀 얼마나 기쁜지 또 나와 있거든요. 126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정말 기뻤다라는 거예요. 웃음 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온통 웃고 찬양이 가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절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는 찬양의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두세요. 그냥 찬양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는 찬양이 뭘 말하냐면 함성을 말해요. 와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걸 말해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함성이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1절과 2절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뻐한다라는 건데 이제 3절 넘어가면은요 현재에 기쁘다라는 것을 말해요. 1절, 2절은 회상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랬지라는 거고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지금 현재의 기쁨이에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전에는 기뻐하였도다예요. 근데 3절은 지금 기쁘다예요. 지금 기쁘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3절. 지금 내가 기쁘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기쁘다.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과거를 기뻐했고 지금 현재를 기뻐했고 하나 남은 게 있죠. 뭐가 기쁠까요?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다가올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5절과 6절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이거 미래구나라는 거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먼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미래입니다. 보세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성전에 왔어요. 성전 문 앞에 딱 섰어요. 그 으라리 번떡한 대단한 성전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 이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성전이 와르르르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 그 무너져 있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대요. 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울 수밖에 없죠. 나 기뻐서 이제 예배 드릴 거야 해서 왔는데 교회 무너져 있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눈물 나지만 아프지만 뭐 하라고요? 씨를 뿌리래요. 지금은 눈물 나요. 지금은 아파요. 그렇지만 절망하고 있지 말고 그 눈물로 씨를 뿌리고 성전을 다시 세워서 예배자로 다시 일어서라는 이야기가 5절 말씀이에요. 포로로에서 풀려난 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만한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 그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 흘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울하지만 눈물 난다고 하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5절 말씀 한 번으로 끝나면은 사실 그런 게 보다 하나님 우리 위로해 주시나 보다 하는데 6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주셔요. 근데 6절에서는 다른 게 있어요. 5절과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지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표시를 해두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요,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수확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울며 씨를 뿌려도 때로는 거둘 수도 있지요. 안 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거둘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6절 말씀은 뭐예요? 곡식단을 거두는데 어떻게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 이거를 누가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드리러 올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세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힘든 기도의 제목들, 아픈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마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기도 이뤄주셔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이거 반드시 이뤄주셔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 저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은요, 기도하시래요. 울면서 기도하시래요. 그러면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갖고 돌아가게 만드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반드시 일하실 그분을 기쁨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기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행복을 얻기도 하고 또는 못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쁨을 가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기쁘게 만드시는 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비록 우리는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그 눈물의 씨앗이 우리에게 다시 기쁨과 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쁨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단을 주실 줄 믿사오니 비록 우리의 현실이 지금 안타까울지라도 이 안타까움 너머에는 기쁨과 감격을 기대하고 나가오니 그 기대대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행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